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가츠미즈의 변용진. 네, 여러분 참 복된 날입니다. 네, 어저께 저희가 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네. 네.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할까요? 아니, 네. 좋은 일이죠. 네. 네. 사실은 저 워싱턴 DC 사역차 방문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저희가 이제 쉬는 날이었습니다. 예, 쉬는 날.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는데 저희 손녀딸이 놀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아빠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 할아버지 대신에 우리가 합이라 그러고 또 이제 전 또 미미라고 불러요. 네. 귀여워요. 귀여워요. 네. 그런데 얘가 저 볼 때마다 아빠 그래서 얘가 왜 아빠라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네. 그 원인을 제가 발견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우리 딸이 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볼 때마다 아빠 그러니까 얘가 저를 볼 때마다 아빠 그러는 거에서 아빠 그러면 합이 아빠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하고 같이 이제 노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손짓하면은 절로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걔를 데리고 일로 가는데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밖에 나갔습니다. 뒷마당에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얘하고 같이 걷는데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네, 너무 이쁘죠. 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참 우리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볼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마음이 굉장히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아주 참 기쁜 시간을 가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얘가 리나인데 리나가 왜 나를 쳐다볼 때 아빠라 그럴까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말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대화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네. 얘가 자기 엄마가 아빠라는 말을 들으니까 저를 볼 때마다 아빠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무엇을 듣는 파워가 거에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요. 똑같이 따라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이 말의 그 위력이라는 게 이게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이제 저도 어제 생각을 하는데 네.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왜요? 갑자기.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도 항상 느끼시는 거겠지만 네.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해피 뉴 이어 했는데 벌써 3월 봄이 오고 네. 그러다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다음 또 그러면 여름이 되고 네. 또 지나자마자 이제 겨울 준비가 되고 이게 계속 이 물레방아 같이 돌아가는데 네. 이 돌아감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막내딸 늦둥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제 품 안에서 제가 뭐라도 이렇게 너 이거 해 하면 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지금 몇 년 안 남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제 6학년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금방 12학년 이면 끝나는 거예요. 대학교 맞아요. 들어가면은 아이들 저희 손에서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제 이 대화 속에서 오늘 이제 저희가 주제가 우리 집 안에서 들리는 말소리, 대화 소리거든요. 네. 근데 이 대화 소리가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이런 말은 하지 않으면 좋겠고 막 이랬던 말들을 제가 맨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비교하고 너 친구 얘는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하는데 너는 왜 정리가 안 되니 막 이런 식으로 잔소리하고? 막 잔소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집에서 어떤 말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지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리나의 귀 속에 이제 그 딸이 또 저희 이 엄마 리나 엄마가 또 엄청 스윗하거든요. 네. 우리 둘째 딸인데 아따 할 때 그 스윗함이 이제 우리 이제 소녀딸에게도 있는데 근데 과연 우리 딸은 지금 어떤 말소리를 듣고 사는지 요즘 또 이제 사춘기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그래요. 엄마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짜증 나고서는 저한테 와서 이 굉장히 그 불쌍한 눈으로 저를 이렇게 애처롭게 그냥 제가 막 누구 닮았어요?
누구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막 짜증을 낸 다음에는 저한테 와서는 그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눈으로 저를 보면서 엄마 그러면 또 제 마음이 또 녹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그 그 눈. 눈으로 엄마 내가 엄마한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너무 미안해 엄마. I wasn't thinking 하면서 저를 허그해 주거든요. 아유 그래도 착하죠 아직은. 네. 근데 과연 이 우리 딸에게 아까 말씀하신 잔소리가 저도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딸에게 학교 이제 저희가 홈스쿨을 러닝센터에 가서 하는데 갔다 오자부터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손 씻어부터 해서 이제 옷 갈아입어 그리고 이제 뭐 하고 숙제했니? 뭐 피아노 연습하니? 뭐 이거 하니? 정말 괴롭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면 또 할 것 같아요. 큰일 잔소리가 났어요. 뭐예요? 잔소리가? 우리 잔소리 갑자기 저희 그 큰딸이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 JSR 그래요. JSR. 우리 엄마는 정말 JSR이야. 그래서 What's JSR sounds really cool. What is JSR? 그러니까 잔소리. 잔소리. 우리 엄마 JSR. 잔소리는 사실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잔소리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다 맞는 말이에요. 옳은 소리죠. 옳은 소리예요. 근데 기분이 안 좋게 들리는 옳은 소리예요. 그래서 잔소리. 그래서 이 잔소리는 옳은 소리인데 이상하게 왜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정말 추러스인데 예수님의 말씀하고 잔소리하고 비교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시죠. 그 말씀들은 정말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가 네네. 되는데 왜 엄마들의 잔소리는 왜 은혜가 되지 않고 왜 독으로 들릴까요? 네. 이 잔소리가 참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네. 은혜가 없는 말이기 때문에 네. 참.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정말 잔소리는 정말 잘하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잘하라고. 그래서 잔소리. 잔소리인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할 때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 자기네들을 위해서 하라고. 그럼요. 자기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그런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네. 우리의 잔소리 끝에 하는 말이 이 소리예요.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거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같아요. 예, 자기 내 의지요. 마음속에 자기 의. 그게 뭐냐면 엄마도 알아요. 이게 잔소리인 거. 근데 나중에 너무 미안한 거야 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한테 나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안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정말 속이 뒤집혀지는 일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들리는 그 말 소리들, 네. 그 콘텐츠, 말 내용도 중요하지만 네. 말 소리. 톤을 갖다가 한번 저는 먼저 생각하고 싶어요. 네. 부드러운 톤으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말씀. 아니요. 왜 그러십니까? 네, 톤이 네. 뭐냐면은 야가 있고 야가 있고 이게 다 같은 야인데 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 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톤.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의 그 사운드를 약간 좀 부드럽게 들리는 말소리 어떨까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을 깨울 때 네네네. 엄마들이 깨우는 일이 많잖아요. 야. 그러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 그렇죠. 엄마들은 부드럽게 시작하지. 왜냐면 그 전날 회개를 하고 자거든요. 네네. 그 아이들 잠자는 모습에 벌써 회개가 돼요. 은혜가 돼. 아이들이 눈만 감고 있으면 엄마들은 내가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아이한테 소리를 질렀지 하면서 회개가 돼요. 조용하고 잠잘 때. 그래서 이제 그래 내일 아침에는 정말 예쁜 목소리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깨워야지 하고 Good morning, wake up 그러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몇 번 Good morning 가다가 이제 점점 커져. 일어나.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일어나 이 소리에 아이들이 반응을 해요. 그럼 일어나요, 그렇죠? 확 일어나죠. 네, 이게 왜 그럴까? 네, 그래서 그렇게 그
그 목소리에 참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방법이 이제 톤을 부드럽게 하면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1층, 2층이니까 아래층에서 부르잖아요. 네. 그 밑층에서 안 들려요. 네. 네, 특히 뭐 2층에 뭐 이제 노래를 뭐 틀어놓고 네, 있던가 네. 무슨 소리가 요란하면은 아무리 크게 이제 불러도 안 들리니까 점점 더 크게 부르는 거야. 야야야. 그러니까 그런데, 톤에다가 네. 이거 어떨까요? 톤에다가 만약에 불러서 안 되면은 그냥 접근하는 것. 오늘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얘도 아침에 얼마나 일어나기 싫겠어. 왜냐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를 해야 되고 세수한 다음에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둥근 애가 떴습니다. 공부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얼마나 일어나기 싫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조금 동기부여적인 좀 네.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네. 오늘의 계획에 굉장히 얘가 하고 싶어하는 그 계획이 있었는데 네. 야 오늘 또 오늘 이거 하는 날이잖아. 그 만약에 이제 친구하고의 이제 무슨 플레이데이트 있으면 야 오늘 누구누구랑 오늘 같이 플레이데이트 하는 날이지. 학교 끝나면 오늘 진짜 재밌겠다 하고 하니까 눈이 번쩍 이야, 떠지더라고요. 기가 막히네요. 그죠? 네. 그래서 지혜네 지혜. 그렇죠. 네네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매일마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아이와 또 이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 우리가 만약에 이제 7시에 깨기로 했으면 그 전에 네. 이제 일찍 자고 네. 7시에 깨야 되면 7시에 뭐 둘이 굳게 약속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같이 일찍 깨고 그래서 깨지 않으면 뭐 어떠한 뭔가 이렇게 루즈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놓고 딜도 좀 하고 네 그런 방법도 있고 해서 목소리가 막 소리를 질렀을 때 이 아이가 거기 반응하는 게 너무 익숙해지면 나중에 그것도 또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가 되면 되죠. 더 심각해질 것 같으니까 네. 그런 톤 오브 보이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톤 오브 보이스로 인해서 아이들이 컨트롤되기보다는 네 어떠한 좀 동기부여나 이런 대화식 그런 방법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찬송가가 기억나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근데 그 음성이 부드럽다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부드러움이 네네. 굉장히 이게 힘인 것 같아요. 강한 폴스인 것 같아요. 부드러움이. 부드러운 톤으로 우리가 이게 접근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점점 우리 그 본능은 점점 소리가 더 커지니까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것도 뭐 이거 익숙해질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다른 방법 이를테면 그냥 우리가 접근한다는 거죠. 제가 언젠가 제가 그렇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얘한테 가가지고 아침에 이게 잠자는 애죠. 가가지고 케이든 하면서 제가 허그해 줬어요. 그거 파워풀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너무 좋은 방법이고. 굉장히 파워풀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얘가 금방 일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분 나쁜 뭔가 이렇게 막 이런 소리를 정말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일어났을 때 그 아이의 이제 all day를 생각해 봤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엄마 아빠의 그런 좀 사실 혼나는 목소리잖아요. 잘 본인이 이제는 혼났다는 그런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쌓여질 때는 이 아이가 또 어떤 아이로 또 성장할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칭찬을 받으면 또 어떤 긍정적이고 또 동기부여 그런 아침부터 또 이제 좀 찬양도 틀어놔 주시고 그리고 좀 음식 냄새도 나고 좀 이런 어떠한 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6년 있으면은 이제 얘가 벌써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가 뭐 평생도 아닌데 이 아이가 이제 언젠가는 내 품에서 떠날 아이인데 그래서 좀 이 대화에 따라서 또 아이들의 그런 어떤 이 대화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정말 우리가 아이들 보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정말 너무 이건 말도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특별히 요즘 아이들이 대화가 너무 엉망이에요. 사실은 대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커먼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엔 그래도 그런 예절 인성 교육이 많이 돼서 네네네. 그런 어떤 저희는 도덕
그 클래스도 있었고 이제 어떤 인성 교육이 많이 됐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 인성 교육이 없고 이게 모든 게 다 공부로 아이들이 판단이 되잖아요. 똑똑한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예, 좋은 대학 간 아이들. 근데 저희는 너무 놀랐던 게 이제 어떤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면 어느 대학에 나왔습니다 막 이러는데 인성이 정말 맞아요. 무슨 좋은 대학교 간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다시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정말 이제 뭐지 이런 정도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제가 만약에 어떤 CEO라고 어떤 큰 회사 CEO라고 할 때 누구를 채용할 때 보면은 사실 누구를 채용해요? 저는 인간성을 먼저 볼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더 중요하죠. 어느 학교 졸업했다. 그거 다가 아니죠. 네. 그렇죠. 저 이제 기획사 이제 뭐 이런 연예인 기획사지만 거기 이제 저희 정말 신실한 그런 우리 믿음의 그 자매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친구들 뽑을 때도 옛날에는 노래 실력과 뭐 춤 실력을 봤다면 요즘은 거기서도 인성을 먼저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만큼 지금 우리 아이들의 그런 인성이 굉장히 좀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런 대화나 이 말 같은 거는 나중에 어떠한 이 아이들의 성공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그 인성교육 그런 대화의 법은 사실 가정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빠니까 네. 아빠의 그 롤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아빠가 해야 할 일. 네. 물론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또 가정을 돌봐야 되니까 참 그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사실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내가 하루 종일 내가 힘들었으니까 난 무조건 쉬어야지 돼. 그리고 내 타임, TV 앞에서든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책을 읽던 내 타임을 내가 가져야 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희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애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자. 저녁에 우리 애 중심으로 시간을 보내자.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중요하죠. 아빠의 그 롤, 아빠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 내용들을 저는 목사니까 설교 때 내가 써야 되겠다 이런 그게 연결이 돼요. 네. 예, 깨달은 거는 설교 때 요렇게 내가 준비해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날은 이거 우리 애들한테 전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적어놨습니다. 네. 가정 예배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하자. 그리고 저희가 가정 예배 드릴 때는 묵상하고 대표기도 하고 헌금하고 옛날에 한번 그런 적도 이제 옛날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 예배 그렇게 하다가 저희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았습니다. 네. 가정 예배 문 닫았습니다. 아이들이 시험 들어가지고. 헌금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가정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아빠 패밀리 월십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앉아서 형식 없이. 네. 그냥 대화 나눕니다. 네, 대화 나누고 네. 또 이제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 읽으면서 그렇게 또 이제 읽고 느낀 점들 그렇죠. 얘기하고 네. 아주 편하게 얘기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게요. 어떤 때는 짧게는 한 10분, 15분, 길게는 30분 막 더 가요. 그래서 아빠 이런 거 또 하자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정도로 네. 굉장히 그 임팩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적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이제 그 이슈를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건데 아빠의 롤이라는 게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줄까? 어떤 방법으로 내가 우리 자녀들과 이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가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엄마는 엄마로서 또 이제 그런 롤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빠니까 아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먼저 이니시에이트 해야 된다. 먼저 아빠가 주도권을 가지고 아주 시도를 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시도를 해야 된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정에서 이제 그런 그 말소리가
이렇게 그 형성이 되지 않는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은 진짜 애들 다 금방 떠날 거기 때문에.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찬양을 쭉 찾는데 그 찬양이 하나 맞습니다. 나는 알파 앤 오메가 하면서 처음과 끝인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끝이라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때 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찬양도 이제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날 같이 불렀습니다. 알파 오메가 찬양을 틀어놓고 같이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사실은 우리 딸이 알파와 혼자 그 노래를 혼자 있을 때도 콧노래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도 할 때도 그 찬양을 흥얼흥얼하고. 네.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데 그렇게 영향이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들 보면 이제 요즘 아이들 K-팝에 많이 물들어 있고 이제 흥얼흥얼이 K-팝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쉽게 바뀔 수 있어요. 네. 부모님들이 이제 막 우리가 K-팝에 미쳐 있어요.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러시는데 그냥 집안에 찬양을 틀어놓으시면 그리고 네, 저희 부모님들이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흥얼흥얼 하세요. 찬양을.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찬양들 흥얼흥얼 하시고 집안에 그냥 찬양으로 차 안에 들으실 때도 흥얼흥얼 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아이들 에어 귀에다 꽂고 듣는 거. 여러분 그거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그 전자파가 그 아이들 진짜 그 마이크로웨이브를 머리에다 쓰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헤드폰이요? 그 에어팟이요. 귀에다 꼽는 거요? 그래요? 그것도 전자파가 심하대요. 그러니까 나 그거 맨날 꽂고 다니는데 어떡하냐? 빼세요. 빼요? 아니 근데 저는 운동할 때 그걸 끼기 때문에 그 걱정해 보시고 한번 결정하세요. 근데 저 이제 우리 아이들 그래요?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 이게 사실 진짜 우리 셀폰도 이렇게 전자파가 심한데 그 얘기는 많이 듣죠. 네. 우리가 저거 하죠. 네, 근데 이어팟도 그것도 전자파가 심한 거기 때문에 조그마한 거 코딱지만한 게 이게 네. 전자파가 왜냐면 귀 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그런 이유를 좀 되셔서 얘들아 차 안에서는 우리 이거 빼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그렇지. 네. 차 안에서까지 이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나 엄마하고 얘기 안 할래 그 말이지 완전 뭐. 대화를 끊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엄마, I don't wanna talk to you. 그래서 그 귀 그러니까. 안에서 무슨 노래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차 안에도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할 때는 찬양 또 말씀도 그냥 영어 말씀 좋은 것들 있으시면 좀 그런 것도 좀 틀어놓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찬양과 말씀이 자꾸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좀 의도적으로 노력하신다면 나도 모르게 저희도 막 찬양 계속 듣다 보면 그 찬양이 흥얼흥얼 한 것처럼 네, 그래서 어떤 우리 이제 엄마들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차 안에다 찬양. 근데 그 찬양들이 요즘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 스파티파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앱입니다. 앱. 어플인데 스파티파이라는 그 어플 들어가면은 무궁무진합니다. 한국 찬양들도 많죠.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 아이들도 스파티파이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스파티파이를 탁 하면요, 와 우리 엄마가 스파티파이도 안 해. 쿨하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자꾸 배우셔야 돼요. 배우시고 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맞는 수준에 맞는 이런 찬양들도 자꾸 틀어주셔서 와 엄마 아빠도 나를 좀 내가 들을 수 있는 걸 엄마 아빠도 들어주시는구나. 오히려 감사할 것 같아요. 네네네. 아이들이 고마워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어떤 항상 문화적으로 다르다, 막 이제 뭐 언어도 다르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다. 이제 특별히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아예 트라이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아이들과 어떤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떠한 좀 이 대화도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같이 소통을 한다면 네. 좀 그 우리 아침부터의 대화가 그리고 엄마가 일어나 했을 때
일어나 했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깨울 때 얼마나 힘들을까. 주요. 그럼 얼마나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들리는 말소리. 네네. 우리 가정에서 들리는 말소리. 이 부드러운 말소리로부터 근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죠.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의 삶에, 그러니까 어떤 뭐 좋은 대학에 간 게 행복의 시작 절대 네네네.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어떤 좋은 직장 가는 거 그게 절대 행복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대화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살을 때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이 of course 하나님 안에서 그 행복이 함께 할 때 우리 아이들의 정말 모든 것들은 it comes after that. 네. 네. 그 엄마 아빠가 우리 애들 이름을 부르고 네. 이제 야 누구누구 야 누구누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부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그 음성 그 은혜로운 그 소리같이 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정말 이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모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가정 안에서 그것을 누리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가정이 천국의 은혜로 천국의 모습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 되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가츠미제 변용진 샌드변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